예배를 위해 유상식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걸음을 경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몸과 영혼이 새롭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전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7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061면에 있는 구약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내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바른 길과 행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왕보다는 왕비의 이름이 더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죠. 이세벨, 영어 이름으로 이사벨라지요. 이 여왕은 온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전대미문의 악녀, 악한 여왕이었죠. 또 다음으로 꼽는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므낫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무려 55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55년간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얼마나 나쁜 짓만 골라 했냐면 하나님이 금하셨던 우상 숭배를 전 나라에 확산시켰어요. 각 지방마다 우상 신전을 섬기고 세우고 그곳에 여러 우상들을 모셨습니다. 신들을 즐겁게 한다는 미명 아래 각종 마법사와 술법사, 무당들을 드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신전 창기들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는 급기야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던 끔찍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무려 55년을 그렇게 므낫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의 길로 접어들도록 만들었어요. 그 므낫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올랐어요. 이제는 악행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봤더니 이 아몬, 아버지 못지않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악한 왕으로 역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과 2년밖에 통치 못합니다. 정적에게 암살당했기 때문이에요.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고 아몬이 2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 아몬의 아들이 왕에 오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불과 8살에 왕이 올랐어요. 근데 이상한 점은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에 오르자마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펼쳤던 우상 숭배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8살밖에 안 된 사람이 왕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쇄신시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장소를 다 척결해내기 시작해요. 무당을 쫓아내고 박수, 마법사들을 철퇴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모든 일을 행했던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어느 날 요시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너무너무 쇠락해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하죠.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고대 시대에는 동물의 가죽을 말려 글을 썼죠. 양피지로 둘둘 말려있는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생명의 말씀, 바로 신명기서죠. 이 신명기서를 받아 들어보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엉망으로 살았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었어요. 요시야 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돼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듯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는데 그 므낫세가 마지막 10년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역시 이상한 것은 이렇게 악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것도 온 혼심을 다해서 일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전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비춰보고 우리가 죄를 졌구나 깨달아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백성들이 성전에 제물을 갖다 바치며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성전 문에 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 입구에 문 앞에 서갖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목양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 쫓아나가서 멱살을 잡든지 입을 틀어막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요시아의 개혁 정책으로 들떠 있어요.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나 보다. 성전이 정화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사람들이 뿌듯함을 느끼며 좋아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문에 서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시오라고 외쳤다면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케 하셨을까요? 과연 지금으로부터 무려 2700년 가까이 된 이 시절에 있었던 이 일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면죄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것. 중세시대에 면죄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그 면죄부는 중세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면죄부 삼아서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행들, 죄악들, 그런 것들은 꺼리낌 없이 죄를 짓습니다. 왜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되거든요. 성전에 제물 갖다 바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들의 예배는, 그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종교적인 껍데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성토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면죄부가 되어버린 구호,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예배만 드리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는 그것을 말하죠. 이것이야말로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종교가, 예배가 우리를 더 망칠 수 있습니다. 예배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했으니까 자유를 누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무익한 거짓말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정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은 좀 안 보시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 거 없으신가요? 이런 자세야말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갑니까? 우상은요, 우리가 복을 기원하죠. 우리가 뭘 했든 신에게 좋은 것 갖다 바치면 복을 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러나 그 우상은
절대 우리에게 나무라지 않지요.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회개하라고 맨날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들으신다 할 때는 뭐예요?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리고 뭐예요? 인자한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근데 반면에 보시는 하나님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시는 하나님. 그럼 왠지 뭐예요? 뭘 들키는 것 같지요? 뭐 못 볼 거 막 들통난 것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보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왠지 불편해요. 왠지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보시는 하나님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길이, 그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축복이 임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말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돼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 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란 말 들어보셨죠? 강도의 구렬.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도둑의 소굴. 이것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평야,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 북쪽으로 가다 보면 양쪽으로 절벽의 지형이 나온답니다. 그 절벽의 지형에 뻥뻥뻥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굴이에요. 그런데 강도들이 이곳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밧줄을 내려서 동굴에서 절벽을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민가를 들어가 약탈을 하고 여행객들이나 행인들의 물건을 노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도로 밧줄을 타고 동굴로 싹 들어가요. 이게 바로 강도의 구렬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오늘 예레미야가 성전에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 향해 마치 그와 같은 것을 지적해요. 의역하면 이렇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제 안전한 장소를 찾았구나. 그렇지 않아? 이 멋있고 깨끗한 성전 말이야. 너희들이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너희의 계략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했지. 그리고 나서 너희는 모든 것이 정돈되고 보호받는 이곳 성전으로 모여드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650년이 흐른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했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둑입니까? 강도의 구렬에 동굴에서 거주하며 도둑질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도둑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면, 다시 말해서 본성 그대로 살면 절대 하나님께 우리는 실망을 끼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을 따라 산다는 삶 자체가 죄악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 하나의 길밖에 없지요. 성령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임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임하면 변혁이 일어나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큰 교회에서 수만 명을 모여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30분을 찬양을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강사 목사님이 안 나타나요. 인도자가 처절한 마음에 막 광고를 하다가 겨우겨우 나타난 강사 목사님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마이크를 넘겼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을 몰아치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약속 시간을 놓친 이유는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계속 말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오다가요 10톤짜리 트럭하고 정면 충돌했어요. 차가. 그래갖고 제가 늦었어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다들 갸우뚱하죠. 왜요? 아니 10톤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자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10톤짜리 트럭과 정면 충돌했는데도 멀쩡하다는 사실을 보고 놀라워하시는데 오늘 나는 여러분을 보고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 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10톤 트럭과 정면 충돌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최소한 완전히 뼈마디가 다 부러져서 큰 중상을 입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이렇게 안 변하고도 예수님을 신앙할 수 있습니까? 난 그것이 의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수만 명들 중에 수천 명이 무릎을 꿇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그와 같은 외침일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얼마만큼 다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바른 길과 행위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인데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들은 다시 결혼 예복을 꺼내서 싹 차려 입습니다. 남자는 턱시도를 입고 여자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결혼식을 재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죠. 나는 결혼했어. 나는 결혼했어. 나는 결혼했어. 그렇게 세레모니를 하며
외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레모니를 하고 나는 결혼했어 라고 외쳐도 정작 그 부부간에 사랑이 없다면, 부부간에 말을 듣는 경청하는 자세가 없다면, 서로 간에 희생이 없다면, 서로 간에 축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결혼식에 나는 결혼했어 라는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시아의 개혁, 어린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그 개혁에 대해서는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했던 건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식이 아니고요. 결혼식은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러나 결혼은 길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아의 개혁에는 열광했어요. 칭송했고 높였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에는 관심 갖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애쓰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야, 내가 심각하구나. 내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 것인지 계속 무시하고 살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함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왜 믿는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우습게 여김을 받습니까?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은커녕 늘 직업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은 또 어떠하십니까? 매주 반복되는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도리를 다 했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한 대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이 땅 캄보디아를 복음화를 생각하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 그러면 예수님이 춤을 추시고 하나님이 기뻐 노래하신다고 외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찬송한 것처럼 사십시다. 그렇게 예배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야겠죠. 작은 이득에 눈멀어서 아귀처럼 달려들지 마시고 그저 목적지향성, 목표 세워놓고 그것만 이루면 내 인생의 가치를 채우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인생의 진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찾으십시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흔한 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재수 없으면 앞으로 100년 동안 교회 다녀야 돼. 하나님도 모르고 100년 동안 교회 다니면 얼마나 끔찍해요. 일주일에 하루. 바른 길과 행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정결하게 드리시잖아요.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 불러요. 이것 예배 맞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바른 길, 바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길과 행위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하겠다 결단하면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해요. 지금 이런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살아봐야지 했다가도 뭐예요? 현실의 벽 앞에 거대한 세상 조류에 무릎 꿇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약속하냐면 네가 마음을 내게 결단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의 도우심은 친구가 그저 힘들 때 도와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예배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 기도한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말씀 들은 대로 믿음의 반응을 갖고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손 붙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매주 선포되지는 말씀, 얼마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기대를 갖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나는 결혼했어. 여호와의 성전이라 나는 결혼했어. 여호와의 성전이라 나는 결혼했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성전으로,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이 땅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부르심 받은 모든 주의 백성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은 오랜만에 우리 찬송가를 골랐습니다. 찬송가 오늘 말씀에 회개하는 마음도 담고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열람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 하겠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가렸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열람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른 길과 행위, 곧 우리의 삶이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를 깊이 생각해 하시옵소서.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무익한 거짓을 버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른 길과 행위가 드러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미약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여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바른 길과 행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란 은혜들, 풍족함들을 받아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신령한 진정한 모습, 바른 길과 행위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기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